그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 또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심각한 것들을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고독이라는 문제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로움이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난 외로워, 나는 고독해,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정말 행복한 분들이고요. 어느 순간 나 왜 이렇게 외롭지? 나 왜 이렇게 고독하지? 왜 난 혼자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면 그냥 남들도 다 그렇구나,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독이라는 문제, 외로움이라는 문제, 참 어떻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연세가 드셨건 또는 젊은이건 간에 이 외롭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유행가를 뭐 많이 몰라요. 근데 예전에 들었던 뭐 노래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노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외롭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외로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외롭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외로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독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앞으로 가상 7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셨던 7번의 그 말씀을 이제 나눠가려고 하는데요. 뭐 가상 7원에 대한 설교는 우리가 뭐 상당히 많이 했고 또 많이 들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2025년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 삶에 적용시켜보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이세요. 버리셨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본다면 분리되는 거죠. 하나였는데 분리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이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큰 주제였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외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한 장 넘겨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겠습니다.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바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또 다른 임마누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마태복음에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이 있긴 합니다만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22편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시편 22편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6쪽입니다. 구약성경 816쪽 시편 22편 봅니다. 시편 22편 여기 위에 보게 되면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아알렛 샬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편 22편을 쓰는데 맨 처음 외치는 게 뭡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고백처럼 다윗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탄식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즉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고백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모습과 많이 유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 외침을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 그 밑에 5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주님께서요, 그 큰 소리를 외치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외침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외침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잘못이나 예수님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라는 거죠. 버림받는 예수님의 그 외침은, 그 부르짖음은 그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외침이었고 사랑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7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여기 어디가 더 좋을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좋습니다.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젊은이들이 집에서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놀고 싶은 거 놀고 하다가 군대에 딱 갔어요. 여러분, 군대라는 곳이 편하겠습니까? 좋은 곳이겠습니까? 마음껏 뭔가 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억압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입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도소 가면 더 힘들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천국과 이 땅은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온갖 추악한 곳이 있고 더러운 곳이 있는 것이고요, 온갖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중세 유럽은 집 안에, 그 왕궁 안에 화장실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왕궁에 화장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볼일 보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 밖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정원으로 가야 되고, 심지어는 집에서 본 그 변을 밖에다 막 집어 던지고 이랬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신발이 자꾸 높아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밟으면 안 되니까. 저희 지금 남자 화장실이 아직 수리 중입니다. 아침에 이름을 실명을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교회 학교 어떤 아이가 화장실이 가고 싶었어요. 남자아이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갔는데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오는가 이렇게 봤더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남자 화장실 지금 수리 중이라서 소변기는 제대로 있는데 그 변기가 없어요. 이따 궁금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변기가 없어요. 변기를 놓을 그 큰 파이프만 2개가 떡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얘가 들어가서 이제 대변을 봐야 되는데 변기는 없어지고 칸막이도 없고 변기도 없어지고 그 파이프만 2개가 있으니까 고민이 됐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고민하다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화장실에 가서 이를 봐라 이랬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정말 발 한 발 디딜 수 없을 정도의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로 꽉 찬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노숙하시는 분들 곁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서울에 가면은 뭐 서울역 앞에 뭐 지하철 뭐 이런 데 가보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 가보면 밤에 그냥 뭐 술 마시고 거기다가 다 소변 보고 막 심지어 뭐 대변도 보고 온갖 냄새가 가득했던 시절이 있어요. 거기 지나가려면요 그냥 코 막고 빨리 뛰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세상은 그것보다 더 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오셨느냐? 근데 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여기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고 저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며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우리의 아버지이신지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아버지,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이 버림받는다, 분리된다라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버림받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버림을 받으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심이었음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앞에 당연히 버림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더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고백 위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라는 그 고백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신앙에 대한 핍박,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현실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처해 있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외면당하게 되고 모든 어떤 활동들이 제약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고백이 나와요. 흩어진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들에게는 있어야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힘드신 분들, 또는 건강의 문제로 아픔 당하시는 분들, 어떤 세상 속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아픔 가운데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라는 것을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금욕주의자가 되어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말고 수도사처럼 살아가라는 말씀을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기 위하셨던 그 사랑만큼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핍박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환난을 만날 때, 순교당할 때 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온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야. 바울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를 그렇게 맞았는데도,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았어 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라는 확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픔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어떤 관계의 문제가 왔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독할 때, 너 혼자야.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오전에 예배 마치면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혼자 걷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도전 앞에서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자 하셨더라면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지는 말씀 또한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